나룻배를 건너는 사공이 낡은 나룻배에 손님을 하나 태웠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대학 교수님입니다. 아주 학식이 많은 이분이 강한 중간쯤 왔는데 이 나룻배 사공을 골탕을 먹이려고 그랬는지 자네 천문학을 아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나룻배 사공이 무슨 천문학을 알겠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나룻배 운전하는데 전혀 천문학 몰라도 이상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더니 이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식물학에 대해서 좀 아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식물학을 아느냐는 거예요. 영 기분이 나쁘지만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가 혀를 끌끌 차면서 천문학을 모르고 식물학을 모르면 자네는 또 인생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네. 이 사공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하다가 어떻게 그만 이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 이 나룻배가 휩쓸리게 됐어요. 너무 급하니까 이 사공이 그래서 교수님 수영을 칠 줄 압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 나 수영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배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뱃사공이 교수님 그러면 당신 인생 전체가 지금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쏙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천문학, 식물학 안 배워도 그냥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수영 안 하면 물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세상의 예술이나 과학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도 세상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출세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종말, 심판이 직면할 때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는 많은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는 집에서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이웃에는 좋은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나는 선행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구세군에 종소리 들을 때 가서 자선도 많이 했고 착하게 난 살았습니다. 정직해서 한 사람에게도 손에 끼친 적이 없고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 반드시 다 갚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래봐도 내가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난 귀신도 쫓아낸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도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패스워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한문 표기로
중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단어 하나하고 다시 난다 하는 단어하고가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다음에 이 태어난다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해서 무슨 일을 하고 그랬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덧입혀져서 내가 새로 변해지는 삶, 거듭나지는 삶이 이게 오늘 얘기하는 중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도 마음의 자세가 새롭습니다. 우선 집에는 새 달력이 걸리고요. 새로운 구상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내걸고 새롭게 기관을 편성을 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새해 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금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올해야말로 진실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아예 다짐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첫 주일도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었던 모든 기도들이 다 올 한 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 2년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 이제 답답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살길 원했는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잖아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런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사흘작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그리고 왜 자꾸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이게 하여튼간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게 어떻게 되먹은 인간이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냐 막 자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속사람, 우리 심령이 새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육신은 고깃덩어리는 이 고깃덩어리가 요구하는 삶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영이 요구하는 삶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육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고깃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3일 지나면 땡겼던 고무줄 놓으면 제자리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옛날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사람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곧 겉사람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고깃덩어리가 요구하는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자아입니다. 겉사람은 새해가 되면 자꾸 한 살씩 먹고 그만큼 더 부패해가지만 속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겉사람이 얼마나 잘 되느냐, 겉사람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고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느냐, 심령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온전한 변화를 받아야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삶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 때는 그런 표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죄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은 자기중심의 삶이 이제는 예수중심의 삶, 고깃덩어리가 요구하는 욕구중심의 삶이 속사람, 영이 요구하는 새로운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제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새로워지지 못한 건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노회 어느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했던 그 재직 제자 훈련 비슷한 무슨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한번 헌신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게 무슨 학예 발표회 하러 나온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옷을 그 교회 본성가 대원들이 아니에요. 근데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 가운을 새로 만들어 입고 아주 진짜 폼 잡고 나왔어요. 폼 잡고 나왔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설교할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아무리 믿는 연조가 오래됐고 아무리 교회직분이 뭐래도 찬양대 서는 자세가 그렇게 서면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속사람이 안 바꿔지고 껍데기만 다듬는다고 이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 안 바꿔진다. 인격은 바꿀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바꿔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깨지고 바뀌어지는 거지, 껍데기 다듬는다고 사람 속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영적 체험하고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직분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삐져가지고 나중에 나오면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이거 당신 참 목회 힘들게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집채 같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장약을 집어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밖으로 빼서, 그래서 멀리 밖에서 그냥 확 눌러버리면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터져가지고 집채 같은 바위가 폭발해서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 깨지는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깡패,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둑놈,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기꾼,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뺀질이,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는 누가 와도 성령 체험하고 깨져야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껍데기 바꾼다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 체험들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육을 위해 살려고 하는 더러운 육의 소욕들과 예수의 성령이 부딪히고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이거는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육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먹이를 먹는 놈이 더 커지고 그 큰 놈이 작은 놈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그쪽에다가 먹이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놈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영적인 소욕을 내려누르고 결국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나 예수 믿을 생각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간접적으로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분량만큼 온전하게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너보단 차라리 양심 지키고 선행 많이 하는 내가 안 낫겠냐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봐라, 예수 믿고 예수 만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의 마음, 심령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시편 51편 10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주님과 접촉하는 접착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에베소 4장 23절 4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떤 불의한 것이나 어떤 더러운 것이나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컵에 한 90%는 지금 채워져 있어요.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더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여기 주어져도 남은 공간 10%밖에는 못 채웁니다. 문제는 이 물을 쏟아내는 것만큼, 이 물을 비우는 것만큼 좋은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새로운 영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둘째 딸이 왔다 가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엄마, 이거 좀 치워요, 좀 버려요, 좀 치워요, 버려요. 막 참 아마 잔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배 좀 해요, 되배 좀. 막 이게 구데기 나오겠어요, 구데기.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걸 안 버리면 거기 뭘 갖다 집어넣어도 번듯하겠어요? 뭘 갖다 집어넣어도. 버릴 거 버려야 청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버리려고 서랍 한번 열어봐요. 버릴 게 뭐 있나?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 1년 연말에 다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거 새해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언제 버리냐면 내년 연말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청소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거 다 버려요. 어지간한 건 둘둘 말아서 그냥 재활용 같은 데도 다 갖다 집어넣어요. 다 어디 가면 재활용 돼요. 버려야 뭔가 새 걸 사지요. 그래서 평생 보면요, 그냥 군더더기 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맨날 죽을 때까지 군더더기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사람은 또 새로운 삶 살고요.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못하는 거예요. 다 긁어내 버려요.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한 얘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 지혜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세인들이 추구했던 쾌락을 한 몸에 다 누렸던 사람인데, 전도서에서 그 삶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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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최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 그 이후의 인생의 삶과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속에 자리 잡고 자기를 그 시간까지 끌고 온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다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껍데기는 예수쟁이들이지만 속은 다 불교인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껍데기는 다 예수쟁이지만 속에는 다 유교인들이잖아요. 이거 긁어내세요. 이거 안 긁어내면 우리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다 이게 청소가 돼야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요, 속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요,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인데,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양 없는 사람이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해도 말의 내용을 결코 속일 수 없고요. 아무리 이렇게 허세를 부려도 빈틈이 보이는 게 인간이거든요. 유식한 말을 해도 말의 내용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마음 또는 생각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보면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비루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은 물론 남을 헐뜯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음탕한 말, 지나친 농담조차 하지 말고 진실한 말,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인격을 감싸주는 말, 깨끗하고 바르고 고운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말, 2016년도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말만 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심령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상한 말들은 그 속에 마음이 그렇게 돼서 그 옷을 입고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꼬치 속에서 번데기로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사람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사과 같다 그랬어요. 금사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행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마음이 달라졌고 그리고 말이 달라졌다면 행동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의 어둡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행위와 생활을 벗어버리고 밝고 깨끗하고 참된 행위와 생활을 엮어 가야만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활의 열매를 봐서 새 사람의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 한 해 동안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빈민가에 태어난 큰 부자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레방간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나중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고생 끝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정말 이 캐나다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한 기자가 깁슨에게 어떻게 그 큰 성공을 했느냐. 당신 처음에 물레방아 일꾼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깁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둘째는 수고하는 걸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알아서 더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그 일, 그거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내가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 기자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거야 누구든지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깁슨이 그랬어요.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점은 똑같이 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들은 행동에 옮기지 않았고 나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행동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실인 실천에 행동에 옮기는 거에 있는 거예요.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충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우리 당회원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들까지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 맡은 사람들이 거듭난 영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문 활짝 열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과 더불어 행동하면서 변화된 피조물답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복받고 살 만큼
그런 복받을 피조물로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2015년 여러분들 삶에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으로 정말 행복하게 한 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